노마서 말씀 오늘 결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마서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되게 하시고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죠. 창세기는 말씀이다. 이 포맷 안에 넣는다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출애굽기는 말씀이다. 이 포맷에 넣는다면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막 건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둥으로 각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출애굽기를 살을 붙여서 하나를 더 넣자면 뭐가 들어갈까요? 출애굽, 신의 산언약, 성막 건립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넣어서 설명한다면은 신의 산언약, 십계명, 증거의 두 돌판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본다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 증거궤, 법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본문의 단락에 따라서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궤. 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의 두 돌판인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어린이 성경학교 때 보면 궤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딩동댕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고 이제 궤를 열면 그 안에 증거의 두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증거궤 곁에는 안하고 곁은 다르죠. 증거궤 곁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궤가 있으면 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만 들어있고 궤 곁에 그 앞이나 옆이 되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대해서 내가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설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운 지방이에요. 저녁에는 너무나 추워요.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지어요. 초막. 거처. 임시 거처. 텐트.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구름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짐을 싸가지고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이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4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갔잖아요. 무조건.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낮이 너무 덥죠. 그런데 구름이 머물러 있어. 머무르는 거죠. 구름이 움직여 앞으로 가면 구름을 따라가. 왜냐하면 구름이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구름이 없으면 떼약볕에서 죽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가게 하셨죠. 여호와를 따라가야 되죠. 구름을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지 않으면 극심한 더위죠. 그래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들. 그런데 저녁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다 머물렀다 갑시다. 오후 5시에 딱 구름이 머물러서 초막을 짚고 임치꽃처럼 머물러 있는데 저녁이 되면 극심한 추위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야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기둥을 주셨어. 불기둥을. 그래서 추위 가운데 따뜻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면 무조건 떠나가야 돼. 자고 있는데 한밤중인데 구름이 움직여. 그러면 짐 정리해가지고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둡잖아요. 그러면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저녁에 불기둥을 줘서 따뜻하게 재우고 있다가 이제 구름이 저녁에 움직이면 그 불이 밝혀줘가지고 그들의 가는 길, 행할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셨어요. 여호와는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죠. 저녁에. 그리고 저녁에 구름이 움직일 때는 그 앞을 비춰서 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했잖아요. 바로가 이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때문에 내보냈죠. 근데 내보낸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기 전에 빨리 너희들 징그럽다. 빨리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뀌었죠. 왜냐하면 종들이 다 해방돼 버렸잖아요. 누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해서 다 잡아와라. 다시 잡아와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이 오고 있었어요. 턱밑까지 미쳤죠. 그러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턱밑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아버렸어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군대가 추격 오다가 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죠. 그 상태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무리 힘과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쓸모없는 나무 지팡이 그거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불기둥. 그러면 이제 동풍과 서풍을 밤새 불게 하셔가지고 이게 서로 부딪히니까 어때요?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리고 바람이 세니까 물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은 따뜻하잖아요. 이 바닥을 다 말려버리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두가 서고 후미가 중간 이상, 선두는 그 건너편에 도착했죠. 가고 있는데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막고 있었던 불기둥이 딱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추격하죠. 잡으러. 홍해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 후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육지에 도착했을 때 전차를 탄 바로의 군대들은 한 중간만큼 왔거든요. 근데 바람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물이 딱 합쳐져서 그들이 수장돼서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때 뭐가 나왔어요? 불기둥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기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을 한 겁니다. 아멘.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김승학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만요. 김승학 집사님이 한의사예요, 한의사. 침을 놓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그 주치의가 된 거예요, 주치의.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의죠, 의.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의. 왕을 치료하는 전담의사.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침으로 많이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국왕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을 주세요. 오, 그거 하면 문제없다. 알았다. 또 뭐 없냐? 타륜으로 돼 있는 바퀴 큰 거 있지, 찝차. 어느 지역이든 사막에도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찝차를 달라는 거야. 새 것을.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줬어요. 김성학 집사가 시간 날 때마다 통행권을 가지고 그 찝차를 타고 사우디 전역을 다 다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다 생겼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 십계명 주실 때 시내산에 하염으로 임하셨거든요. 불로. 불과 연기예요. 하염이니까. 그래가 시내산 정상이 새카맣죠. 근데 지금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 보면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정상이 아무것도 없어. 하염도 없어. 그리고 보세요. 이제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모세 보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밑에 들에 그들이 수경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머무르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지순례의 시내산 밑에는 60만이 수경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잘 알듯 이슬람권 나라 아닙니까? 이슬람. 그죠? 그래서 이 이슬람의 맹주 국가를 자처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죠, 이란. 그죠?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유적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독교 유적이 많이 있는데 군사시설로 통제해버려요. 철조망 다 해놓고 일반인은 접근 금지고 군인들라 이건 철통 경계를 쓰는 거죠. 근데 김승학 집단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내산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근데 정상이 하염으로 다 까맣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수경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홍해 있잖아, 홍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 밑에 있죠.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밑에 모래가요, 쌓여 있어, 모래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이 갈라지면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 모세의 기적이라 해갖고 진도 막 열리는 거 보셨죠? 물때에 따라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육지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를 사가지고 물속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시켰는데 잠수부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밑에 수많은 유적들이 있는데요. 이 막 그 조개 막 껍질 이런 것이 뒤덮어져서 형체가 잘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은 전차가 있다는 전차. 바로 시대의 전차. 그리고 바퀴들이 다 벗겨져 있어. 바퀴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시체가 있어. 성경 말씀 보면 이제 막 바로 군대가 불기둥이 사라지니까 추격이 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그친가 합쳐버렸죠. 그들이 막
물이 이렇게 합치기 시작하니까 살려고 막 급하게 막 전차를 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퀴가 빠져버려. 하고 전복돼 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틀림없는 그런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빈셀만 왕세자 이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빈셀만이라는 왕세자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지금 국왕처럼 사우디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실세죠, 빈살만이. 그런데 이 빈살만이 오일머니, 이제 기름은 언젠가는 바닥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관광국이 돼가지고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유적이 많잖아요. 그 유적을 개발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유적으로 관광지로 개방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실이 비밀리에 감춰져 있지만 은폐되어 있지만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날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빚을 내서라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4번이나 갔어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 저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진짜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 그죠? 성경에 기록된 그 성지. 사람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이것이 그나마 시내산일 것 같다라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홍해일 것 같다는 홍해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께서 임하신 시내산, 또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리킨 그 홍해,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완성할 마지막 주인공은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그리고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한 대로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말한 대로 돼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니다. 근데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이구나.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구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랬다 하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 니카라가 들어보셨어요? 니카라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서도 더 생소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그 니카라가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 이름이 토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맹소적으로 대하고 막 이렇게 없인 여기는 거예요. 두 팔이 없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가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죠. 근데 토니는 소망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손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에요. 두 팔 자체가 없다고. 두 팔 자체가. 그렇게 계속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치는 것을 봤어. 다른 사람이 기타를. 기타는 뭘로 쳐요? 손으로 치죠. 두 팔, 두 손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니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토니가 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토니가 보기에 기타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은 토니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토니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토니에게는 두 팔과 두 손이 있는 것이 기적인 거야. 내게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두 팔과 두 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팔과 두 손을 가지고 기타도 치고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더 큰 기적인 거야. 그러면 토니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니가 그 기타를 연주하는 걸 딱 보면서 그 기타를 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두 팔도 두 손도 없잖아요. 여러분 두 팔만 있다고 치는 거 아니죠? 손이 있어야 돼요. 코드를 잡을 것 아니에요. 기타를. 그리고 손이 있어야 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없어. 두 발밖에 없어. 근데 토니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토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 발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발로 기타를 코드를 잡고 기타를 쳐요.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토니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두 팔과 두 손이 없습니다. 두 발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게 없는 두 손과 두 팔이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두 팔과 두 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핑계댄다는 거야. 나는 못한다고. 그런데 토니는 어때요? 두 발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핑계대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도 나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은 뭐라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여호와의 의다. 그래서 복음은 세 번째 공의와 정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되죠.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입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취할 행동은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됩니다. 내가 믿잖아요.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초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초보가요, 이제 믿잖아요. 계속. 그럼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되 계속적으로 믿고 잘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돼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하박국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전했다고요. 의인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죠.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내가 옮기리라.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내가 빠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라. 어떤 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따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길동이 개똥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뽕이 잡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딱 와.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갈 때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또 다음에 오면은 또 내 파트가 똑같아. 주님, 내가 길동이 개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의인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의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믿음에는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오직 믿음. 믿음 외에는 없어. 믿음밖에는 없어.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구약 중에서도 하박국 말씀을 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죠.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을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선포할 때 야,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이제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던 것들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면 바울이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한 번만 기록돼도 이것은 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근데 2번 반복돼 있어. 그러면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번 말하잖아요.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반복, 강조예요. 한 번만 말해도 단순하게 한 번만 말하고 끝내더라도 그것은 참이고 진리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또 한 번 반복했어.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은 안 믿으면 안 돼. 응? 그런 내용이야. 이 말씀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말을 세 번째 강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믿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모든 일을 다 믿어야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초보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인데 전제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이꼬로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이신, 득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근데 근거가 중요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믿는 근거가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가지고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려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 구원의 은혜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이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이시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답을 다 넣어선다면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답이 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근거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기억 안 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 받은 근거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 그러면 자, 은혜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방금 한 문장에서는. 그러면 은혜 앞에 뭐가 있었다겠어요? 은혜 앞에?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국률 짠하게 여기셔서. 국률이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어. 구원에. 다 죽게 되었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다 죽고 지옥 갈 자가 됐어. 100%.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 100% 다 지옥 가게 됐어. 이제.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제는 지옥 정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이 들어오고 지옥 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긍휼 불쌍히 여겨갖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언약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긍휼 다음에 언약이에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복습되죠? 이거 절대 잊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이야. 여호와는 말씀으로 약속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죠. 이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야.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가로 열고
예언과 성취 가로 닫고 해놓으면 돼요. 언약. 그러니까 국률,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그죠? 복음.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이 어때요? 죄사함, 구원, 영생. 복귀되죠? 자, 이렇게 찾고 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러면 이런 순서만 알아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딱 들어옵니다. 이제. 이걸 내가 내 거로 만들었잖아요. 방금 저처럼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다 이야기가 조각조각 이해하던 것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전체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권의 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은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거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신 증인은 은혜로 인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은혜 있죠. 긍휼, 언약, 은혜였죠. 근데 은혜를 제가 뭐라 했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라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 살을 하나 덧붙여서 완성했어요. 은혜는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이 앞서가. 은혜 앞에 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근거가 뭐냐면 약속하셨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야,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의 한 문장 정의는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은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제가 한 문장 요약을 다 할 거예요. 단어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긍휼이었죠. 그죠? 두 번째가 언약이었죠. 가려 열고 예언과 성취죠. 세 번째가 은혜였고 복음이었고 믿음이었고 제사함, 구원, 영생 이렇게 갔죠. 그러면 그 의미를 완성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보면 긍휼은 자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게 긍휼이었죠. 그러면 또 앞에 또 하나를 달아서 완성을 할 거라고요. 은혜도 그랬잖아요.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라는 걸 제가 하나 추가했죠. 그래서 그 근거들이 다 있어야 돼.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베풀어 주셨대?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됐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근거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견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층에는 은혜로 인한 것이고, 자, 이 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신층이 그러면 은혜로 인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은혜로 인한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로마서 결론을 내리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 죄가 있다고요. 내가 죄의 형벌을 받을 자라고요. 이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주님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막 주님 탓하고 남 탓하잖아요. 주님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탓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죄의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똑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아멘. 믿기만 했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가 있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이 문장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노마스의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한 문장 메시지예요. 노마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개야 너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렇게 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질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면서 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건데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저것 그거 하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아라 그러면 예 저는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그럼 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 부모님을 위해 살고 있어. 자녀들을 위해 살고 있어. 물질을 위해 살고 있어. 그 어떤 걸 위해 살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안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우리 주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수많은 믿음의 열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나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제 의도를 아시겠죠? 바로 나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살아야 돼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